게다가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소유가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서 이 롯과 아브라함은 둘 다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인 그들이 가축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가축으로는 한 지방에 같이 머물러서는 그 가축을 다 이렇게 방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목하고 방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종들,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내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봤니?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목초지를 두고서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하여서 결국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우리 떨어지자. 이제는 아브라함 이제 삼촌이죠. 삼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로 너도 다 큰 한 일가를 이뤘으니까 이제 서로 분리하자 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기 너무나도 좋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곳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곳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그 소돔이 바로 롯이 보기에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하여 간 곳이 소돔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죠.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롯이 소돔 땅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잘 대접했더니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자였죠.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또한 한 가지 더 지금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멸망하기 위하여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자기의 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를 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자들께, 하나님께라고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혹시 노하지 마시고 그 땅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 50명이 있는 그 땅을 멸망하면은 의인 50명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5명을 깎아서 45인을 얘기하고, 좀 더 용기를 내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도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아브라함은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길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10명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소돔 땅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은 설마 10명이 없겠느냐? 설마 그 소돔이라는 큰 대도시예요. 이 당시로 고대사에서는 이 소돔 땅은 굉장히 활발한 대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도시에 10명이 없겠느냐라고 내심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겠지. 당연히 자신의 조카 롯이 안전하겠지라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름대로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곳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을 때 롯이 그 지역에 있는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사이들에게 이곳을 얼른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곧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들은 14절에 보면 이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진실로 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 동틀때가 가까워지자 천사가 롯을 제쳐가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롯은 지체를 하죠. 롯이 지체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곤고라고 늘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곤고라는 단어가 지금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지 않지만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됐는데 바로 이런 것이 곤고하는 거거든요. 롯이 지체했지만 그 가족들, 아내와 두 딸이 지체하고 그곳에 머뭇거렸다 이 말이에요. 왜 머뭇거리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머뭇거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추긴 거예요. 다독인 거예요. 야야 빨리 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엉덩이 툭툭 치면서 빨리 가.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아서 누워있는 애들 안아 이렇게 해가지고 기지기도 이게 표기하고 잠을 깨워서 얼굴도 씻기고 밥도 못 먹는 애 그냥 이렇게 밥도 먹여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라고 엉덩이 토독하고 내미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항상 기도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우리가 조금 지체하고 머뭇거릴 때 또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권고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첫째 롯의 실수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롯의 실수였어요. 왜? 자신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그것이지만 그것은 죄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롯의 실수는 그곳에서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체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롯의 실수가 나오는데 자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을 급히 재촉하시면서
소돔 성 밖으로 내서 얼른 도망가라 했어요. 얼른 멀리 도망가라 했는데 롯이 멀리 도망가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롯이 왜 멀리 도망가기가 싫은지 좀 이따가 대답하겠죠. 말씀드리겠지만 롯이 멀리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보이는 이 앞에 보이는 작은 성에 내가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저 앞에 있는 저 보이는 작은 성은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작지만 이렇게 내가 그곳에 도망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마음이 이미 그런 줄 아시고 그리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속히 도망하라. 지금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속히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노라. 이 22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이렇게 가슴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속히 도망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신속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먼 곳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그 먼 곳으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롯과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곳에 롯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의인의 영향력은 이렇게 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심판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롯이 소알, 그 가까운 성이 소알 땅입니다. 그래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이제 돋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불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려서 그냥 비가 내린 거예요. 유황 비가 내린 거예요. 불 비가 낸 거예요. 그래서 불 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멸하시는데 26절 말씀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했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은 롯의 실수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것은 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멀리 도망가라고 했죠. 그런데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곳에 도망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마지막 29절 말씀도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어떤 만난 적이 있으니까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를 생각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예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때 우리 기도회에 참석하는 어머니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죽지만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크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시는데 자비와 긍휼을 더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의인 10명과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 국가에 큰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탄핵 이렇게 의결이 진행되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족수가 필요한데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멸망하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기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 설마 없겠느냐? 설마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했겠지만 그 땅에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반대로 의인 10명이 채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우리나라 상황도 뭐 비슷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인 10명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의인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기독교가 계속되어야 되고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속해야 되냐? 이 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의인 10명이라는 종족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멸망받지 않는 것은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10명,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10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를 지키는 귀한 기둥과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인의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있어서 의인 10명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가장 큰 이유이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돌아보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서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시대고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이 땅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립니다. 이 땅의 것에 자꾸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에는 돌아봅니다. 지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의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이 세상의 명예가 되었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인연이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머뭇거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자꾸 의미를 두고 하면은 결국에는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했죠. 롯의 첫 번째 실수는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산 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곁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 즉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고 만연한 땅이었고 멸망받아 심판받을 땅이었는데, 그 땅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는 그 모든 식솔들과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 소돔 땅에 들어갔죠. 그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죠.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딸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딸들이 아빠와 동침을 하게 돼요. 어떻게 봐요, 그것을? 그러니 딸들도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실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안 돼요. 경험 삼아도 가지 마요. 자, 두 번째, 롯의 실수가 두 번째는 뭐였느냐? 롯이 그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떠나는 것을 지체했어요.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속히 떠났으면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그곳에 자기의 쌓은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 떠나려니까 지체하게 되죠. 머뭇거리게 되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가족들도 다 지체하고 머뭇거렸어요. 왜? 그곳에 그들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이 있죠. 수많은 양떼들이 다 거기 있죠. 자기의 결혼할 사이들이, 남편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 거기 있으니까 떠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 지체했어요. 세 번째 실수, 지체할 뿐만 아니라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멀리 가라고, 속히 떠나라고 했는데 롯은 멀리 가라는 명을 줘버리고 이 가까운 데 있는, 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속히 안 가고 지체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가서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가까운 데 감으로 말미암아, 소알 땅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게 되죠. 볼 수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가까운 곳. 자신이 쌓아뒀던 모든 것을 마음에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롯의 아내가 가다가 말고 뭐 했어요? 뒤를 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롯이 지체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스노우볼이 된 거예요. 서서히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덩이였죠. 처음에는 롯이 소돔 땅으로 가는 그것은 처음에 작은 그거였죠.
근데 여기서 눈덩이가 어떻게 점점점 굵으면 굵을수록 어떻게 돼요? 커져요. 지체한 것에서 커져버렸어요. 소돔 땅에 거하는 것부터 스노우볼이 된 거예요.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고 가까운 곳으로 속히 안 가고 머뭇거려.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먼 곳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 가족은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행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멀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눈을 빼앗기면 결국에는 내 눈이 어디로 가요? 내 눈이 이 땅의 것을 보고 돌이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것을 중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을 다 놔두고 버리고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이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눈이 거기서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멸망의 때에, 환난의 때에, 마지막 최후의 환난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멀리 산으로 도망할 수 있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러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노우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되면 내가 후딱 안 돼요. 왜? 내 눈이, 내 마음이 이미 여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롯과 같이 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의인 열려, 그리고 의인의 기도, 그리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속히 산으로 도망하고 속히 떠나고 속히 이 말씀대로 이전 것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을 자꾸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도피주의자나 현실 도피주의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복을 받아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청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